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0절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 본문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한 것으로 제목을 잡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러나 그 원인과 결과를 생각하면 모든 책임이 가룟 유다에게만 있다고 하기란 너무 가혹합니다. 예수님의 무리에게 잡힌 것은 가룟 유다가 눈에 보이는 행동을 했지만 결과를 보면 모든 제자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제목을 예수님을 버린 제자들이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저는요. 마가복음 14장 43절 말씀하실 때 개역성경입니다.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는 가룟 유다죠. 그리고 곧 그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 그는 오게 되어졌다. 그 자신은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말에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는 오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대속의 역사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설득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도 이제 그를 떠나갔습니다. 14장 32절요. 마가복음 14장 32절. 왜냐하면 죄에 대한 대속의 대가는 이제 예수님께서 감당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가 감당한 대속의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감당하게 됩니다. 온전한 인간의 모습으로요.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자들이 예수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12 중 하나인 유다가 예수님께서 무교절 첫날 만찬석에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오게 되어졌습니다. 유다란 단어의 의미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행동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자랑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유다란 단어는 히브리에서 기원합니다. 그런데 가롯이라는 의미가 반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역자라는 의미가 유다라는 이름의 의미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런데 가롯이라는 의미가 반역자라는 의미가 이 유다라는 의미를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 부분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유다를 욕하고 저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번 뒤로 돌아서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가 바로 그리스도인 자기라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랑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팔아넘기는 일을 했던 그가 바로 누구요? 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예수를 믿는 그것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 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역은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교회에는 성도 중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힐 때 10명 중 가룟 유다가 빠지니까요. 하나인 유다만 반역했는가? 10명이 아닌가요? 10명, 11명이죠. 그죠? 열한 명 중 유다만 반역했는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12명이네. 12명. 그죠? 11명이 아니라 12명. 성경은 과거나 미래의 사람을 향하여 나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말씀 중요합니다. 이거. 성경은 과거나 미래의 사람을 향하여 나에게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것을 잠깐이라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성경은 나에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현재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칼들과 몽둥이를 가지고, 왜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예수를 잡기 위해 군사들을 보냈으며 왜 군사들은 칼과 몽둥이로 무장하고 예수를 잡으러 왔을까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구속사에 대한 자신들의 지식도 없으며, 이 자신들은 누구예요? 유대 지도자들이죠. 있어도 확신하지 못하고 다만 민중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다 해도 유월절 어린 양은 니산월 10일에 이미 1년 된 깨끗한 수양으로 준비했다가 14일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 해질 때 잡아서 무교 만찬을 시작하게 됩니다. 양은 보통 반항하지 않고 사람에 의해서 자신에게 행해지는 일들을 대부분 감당한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직접 양을 잡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데, 몽골의 선교사 여행을 떠난 어떤 사람이 증언하면서 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양 잡는 그것을 직접 보았는데 아무런 반응 없이 다만 심장을 그때만 떼어낸 그때만 약간의 신음소리를 내더라고 말합니다.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를 어린 양으로 보지 않고 강도로 보고 강도를 체포하러 온 사람들처럼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서 이거 설명했죠. 이들이 죄인들이 죄인들의 방법으로 예수를 체포하러 온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고 있는 우리는 강도와 강도를 잡아야 할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 뒤바뀌었다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에 의하여 그 서기관들의 그 장로들의 본문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가룟 유다 때문에 라고 말하기보다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보내진 사람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이 역사를 기록하며 이 역사를 해석하기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강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되어지죠? 예수님이 강도는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강도지. 죄인들이죠. 죄인들이 죄인들의 방법으로 예수를 체포하러 왔죠. 이는 유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이는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만 또한 이들을 직접 인용함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책임이 유대인에게 있다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에게 원인과 결과를 적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만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3절요. 그리고 곧 그 자신에 대해 말하고 있을 때 그는 오게 되어졌다. 12 중 하나인 유다가 그리고 그와 함께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그 제사장들에 의하여 12 중 하나인 유다가 칼과 몽둥이를 든 무리와 왔습니다. 이들은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보낸 자들입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